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그 12절 끝에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는 이 요나의 고백, 요나의 의식, 요나의 인식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어떠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큰 일 앞에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이 왜 생겼는가, 그 원인 사색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누구 때문인가, 대개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시작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님이 전화도 없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한 30-40분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밤 늦어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분당 보건소에서 당신이 확진자와 같이 동선이 겹치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반드시 혼자 가고 차가 있으면 혼자 운전해서 가라. 그래서 대단히 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도 뭐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하시는 의사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2주 동안 격리다. 2주 지나야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2주간 이거 격리당한구나, 그렇게 와서 있었는데 금요일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보건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전화했느냐, 저는 아주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양성 판단이 나왔는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보건소에서 전화해 주신 분이 음성으로 나왔는데 월요일 아침 제 출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9시 전까지는 격리고 그 다음에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갑자기 밤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전화가 받기 전에 문자가 먼저 왔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에 나가서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조마조마했어요, 며칠 동안은. 근데 며칠 후에 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사진 2개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나하고 같이 대화하던 그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초초한 서너 사람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장례식 사진을 2장을 내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럴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정부에서 저희 학교에 6명의 방역관을 보내주셔서 12월 15일까지, 그날 방학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6명이 지금 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 다 열재고 반드시 소독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직업, 직위까지 다 적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고맙지요.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또 어제는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한 400여 명 있다가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입국을 하기 위한 학교 허락을 안 줘서 지금 한 300여 명이 되는데 24명이 이제 또 새롭게 9월 학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24명이 들어온 사람 중에 2사람이 또 확진자라. 그래서 이 2사람이 어디에 또 이렇게
정리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격리가 끝나갈 무렵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격리해서 그거 되는데 학교의 기숙사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뭐 우리의 생활에 가깝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 이렇게 말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하려니까 지구촌 전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문제잖아요. 원인 사색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나의 의식, 그 요나의 그 자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교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이 선교 명령은 네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으로 저들을 외쳐서 저들의 악행으로부터 구해라 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지구촌 전체를 물로 심판했다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가르침인데 그때의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손자예요. 노아의 손자가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증손자라는 사람이 니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자와 증손자 이 사람들이 6개의 성읍을 건축했는데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를 중심해서 북쪽이에요. 멀리는 다시스라고 나와 있는 이 지명은 그 당시에 바사라고 읽던 스페인을 말해요. 아주 그 지중해 북쪽 전체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하는 큰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뿌리는 같지만은 늘 티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황제 이후로 계속해서 남쪽에 위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이 나라, 이 아수르, 그 중에도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독을 중지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끝날 때 보면 거기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몇십만이 아니냐, 짐승들이 얼마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서로 사랑, 멀리 사랑, 먼저 사랑,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는 이 기회에 가장 적격자로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주다이즘,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이 있어요. 인종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 대하여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이 성교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는 하나님은 유대에만 계시는 이런 하나님, 지역의 하나님, 로컬 가스로 그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오히려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바뀌었죠. 이 요빠로 내려가서, 이 다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 지중해 이렇게 있잖아요. 영일만처럼 손가락처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바로 밑에가 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욥바예요. 이 텔아비브에서 다시스는 바사의 그 당시에 큰 무역 항구예요. 스페인의 제일 큰 무역 항구예요. 그리고 이제 도주하려고 했다가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서 아이케 국제무역선은 정말 큰 배였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배들이에요. 그런데도 풍랑에 못 견뎌서 이제는 침몰 직전에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선장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것이 일반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합리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원인사색은 언제나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죠.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선장이 이거 누구 때문이냐 고민하다가 보니 배민창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요나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의 어찌미냐, 아주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이죠. 이것은 오늘날 지성인으로부터 교회가 책망받는 음성과도 같은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깊은 흑암에 잠속에 들어가 있어요. 깰 때가 되었는데 깨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두움의 깊은 잠에 혼미해져 있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나를 깨워서 이거 누구 때문이냐? 8절에 그렇게 물었죠. 누구 때문에 이러한 큰 바람, 큰 풍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에 났으며 네 족속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원인사색을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 앞에 다시 신앙의 정신으로, 신앙적인 의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 끝에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의 선교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거기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풍랑과 큰 폭풍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에, 사랑할 만한 시간과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시간도 없고 사랑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일 큰 명령이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선교 명령이라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명령이에요. 이 사랑의 명령을 주었는데 요나의 가벼운 생각은 아수르 사람은 아무리 그 족속과 뿌리가 우리와 같아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얼마나, 주전 700년 전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이 민족이 괴롭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거 사실은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합리적 이성과 신앙하는 이성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요나는 이 사랑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피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시스에는 그 당시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던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죠. 하나님 볼 때는 같은 족속이에요. 한 아담의 후손들이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선민의식, 이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파의 의식 구조를 보면 언제나 자신은 선하고 자신은 선하다, 이거 전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646개의 명령하라 하지 말라, 하자 말자 하는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선이라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써 그 양의 가죽으로서 옷을 재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구약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의식은 무엇이냐? 독선과 아주의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세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주이시 아닙니까? 아직도 그들은 이러한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남은 백성이라고 칭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독선과 아직과 문제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은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서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선교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풍랑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물에 던지는잖아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도 일반 계시, 일반적인 하나님의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 사랑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눈물 감동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자기 정신으로 바른 신앙의 의식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니느웨를 가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옥 고통을 주었습니다.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엄부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소울이라고.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 앞바다에 쏟아놓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니느웨가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해놓고도 그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 또 다가와서 야, 이 사람아, 저기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나.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아니했고 스스로 책임질 일도 없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다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기회는 몇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다윗의 의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실수해서 범죄한 다음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야, 원수가, 대적이 나를 이겼다, 악이 선을 이겼다 할까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서 몇 차례 승리합니다. 큰 적들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군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쓸 만한, 요즘 말하면 징병 대상이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싫어했습니다. 당신의 전술 전략은 언제나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는 건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군사에 의존하려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나이까? 그러나 왕이 화를 내고 뭐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장군이 실천해서 나가서 세어보니 약 150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번에 버린 것이 아니에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고해 주셨어요. 네가 언제부터 군대의 숫자를 믿고 전쟁했느냐? 내가 너의 깃발 여호와 니시, 네가 군인들이 고대에 나가면 깃발 들고 나가죠, 맨 앞에. 그 내가 너의 깃발인데 네가 어찌하여 군대의 숫자를 믿느냐? 이 한 말에 다윗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의식 속에 책임의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밀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 네 자신이 알아야 된다. 네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비도 잘 안 오는 나라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석 달 동안 패전에서 쫓겨다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칼은 전쟁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으로서 3일 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냐 결정하라. 그럴 때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으니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 백성 이스라엘, 이 그 주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제사하라. 피 흘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나 때문이라는 이 의식이 필요해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기는 가정 문제들 중에 하나가 같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있을 때보다 남편들이 더 신경이 날카롭고 또 아내들은 새끼를 다 해주려니까 또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잦은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구촌 전체가 지금 가정폭력이 이전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고, 이 가정폭력뿐만 아니고 아동학대, 자식들도 뭐 내몰라라고 학대하고, 이 친족 살해,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제 지혜인데 여러분이 가져가도 돼요. 싸움을 많이 해줘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 이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혜가 생겨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내 탓은 아닌데도 내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피해나가요. 나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내 기도가 부족했지, 내 능력이 부족해, 내 노력이 부족했어, 이러면 아이들이나 또 애들 엄마나 공격을 멈춰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나 때문에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이 나 때문에 요나도 그 어려움을 피해갔고 다윗도 피해갔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이 되는 사람이 사흘 만에 죽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오는 천사에게 말을 하셨어요. 그만해라, 예루살렘을 치지 말라. 거기에 침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뉘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죄의 값을 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이수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가 나를 찾아올 수 없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그런 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자식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좀 더 사랑이 커지면 주변의 친족들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더 힘을 얻으면 멀리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책임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다 동일시에 문 것처럼 옮기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랑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이것은 성경의 전체에 최고 가는 명제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은 고대 소설이 고전 소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원인 자식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